선교 시대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길에 다니다 보면은 티가 납니다. 뒤에서 봤을 때 앞에 가는 분들이 운전을 잘하는 분하고 못하는 분하고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운전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속도 조절을 브레이크로 해요. 자주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근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악셀레이터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운전 잘하는 사람은 미리 앞을 보기 때문에 예측하면서 속도를 줄여서 악셀레이터로 그것을 줄여서 미리 가는데, 운전을 잘 못한 사람은 앞차만 보는 거예요. 앞차만 보면서 그 거리만 유지하다가 앞차가 쓰면은 바로 또 브레이크 밟고, 또 가면은 또 악셀 밟다가 앞차가 바로 쓰면은 또 브레이크 밟고, 계속 브레이크 밟는 사람이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앞차만 보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보면서 저 앞에 신호등을 미리 봅니다. 그리고 신호등 앞에까지의 그 교통의 흐름을 미리 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속도를 줄여야겠구나, 더 밟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예측하면서 가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 앞에 보여지는 앞차만 보고서 달려가는 사람은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운전을 할 때, 운항을 할 때,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바람과 파도만 보고 하는 사람은 초보입니다.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선장으로 있으면 위험합니다. 선장은 뭐를 봐야 돼요? 지도와 나침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와 나침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면서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냐면, 하나님은 멀리도 내다보시고 또 우리 앞에 깊이도 들여다보십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이 시대, 이제 우주 시대잖아요. 이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제 우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런 우주에 대한 내용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이 동네만 해도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은 이 우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말 지구가 먼지보다도 작아 보이는 그런 큰 우주. 그래서 이 우주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넓은 우주에 이 지구, 이 조그만 땅에만 사람이 산다? 하나님이 여기에만 역사하신다? 그럴 리가 있나? 이 조그만 지구에 이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큰 우주를 지으시고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낭비하신다? 말이 되느냐? 그래서 자꾸 이제 외계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딘가에 고도로 발달된 외계인들, 또 문명이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그런 생명의 흔적을 찾으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달이나 화성이나,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 못 가잖아요. 가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우주 곳곳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런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이 지구에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엄청난 공간을, 우주를 만드셨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인간의 몸을 살펴보면 거꾸로 몸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몸이 우주입니다. 몸이 우주예요. 그래서 이 몸이 돌아가는 것만 봐도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고, 또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으면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가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몸이 변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생명은 놀랍구나 하게도 되고, 또 과학자들이 인간의 몸을 분석하고 또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옛날에는 뭐 세포만 알았는데 세포 안에 또 분자가 있고 분자 안에 또 원자가 있고 뭐 원자 핵이 있고 뭐 그런 구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면 그것도 또한 굉장히 놀랍고, 그럴 때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의 우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멀리 바라보시면서 또 아주 미세한 것까지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대요.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관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뛰어넘어서 모든 역사와 우주를 단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라와 민족들을 단위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머리털도 하나씩 다 세신 바 된다고 그랬고, 우리 마음의 어떠함과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더 깊은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와 그 원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일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의 개인의 일들의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우리의 개인의 일들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들이 해석이 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따로, 내 삶이 따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읽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내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잘 보시고, 대부분 여러분 성경책에는 인덱스가 다 있죠. 성경장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성경장을 통해서 이제 웬만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역사순으로 대부분은 돼 있고, 또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장르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맨 앞에 창세기에는 그것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족장 이야기들. 족장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대답을 해주셔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같아요. 이거를 다 원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창조 기사와 족장사를 합쳐서 창세기 내용이 그걸 원역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이 구원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다룬 것이 그 뒤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가 다 이제 광야 시대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고, 그 시대의 주인공, 하나님께 쓰임 받은 주인공을 제가 저번에 말씀 나눌 때 만나 세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만나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을 보면서 먹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자란 세대예요. 자, 그래서 그 부모 세대들은 결국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자녀들은, 그 만나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만나 세대는 좋았어요. 훌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사기 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그랬어요.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말씀이 이어지지 않고 신앙이 전승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에서. 그게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징계받고 고통받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시대. 그게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다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다 회개하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자, 회개하고 말씀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제사장 나라가 든든하게 섰는데, 그때를 제가 미스바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스바 세대. 그러니까 만나 세대 다음에 미스바 세대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시대예요. 자, 그때 성경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러고서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울 왕은 실패했고 다윗이 잘했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너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하여금 영원히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 이게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 자녀된 왕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왕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한 왕들, 악한 왕들, 그러다가 좀 잘하는 왕들,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들, 이런 정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은 나눠졌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는 처음 시작부터 쿠데타로 시작됐고, 그리고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먼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예레미야서 새벽에 말씀 나눴는데 그것은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하여서 우상 숭배하면서 망한 거 뻔히 보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정신 못 차리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새벽에 예레미야서 말씀이고, 그 왕정 시대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왕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빌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70년을 포로 생활하는데 그것을 바벨론 유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유수. 이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 시대를 바벨론 유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정확하게 70년 만에 극적으로 돌아옵니다. 극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다시 서갑니다. 그때를 재건 세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건 세대다. 그래서 이제 뭔가 느헤미야 기도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세워라,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 시대에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이제 바벨론에 있을 때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때가 다 바벨론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돌아와서 이 재건하는, 이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시 살자, 또 다시 회복을 위해서 재건을 꿈꾸던 그때가 재건 시대인데, 이 재건 시대 이후에 신약 시대가 이어지기 전에 그 가운데를 성경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서. 신약 성경의 맨 처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그 사이에 우리는 한 장만 넘기면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는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때 무슨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국들이 일어났어요. 제국. 바벨론 제국을 또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그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이 제국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진정한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다윗 언약을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2023년 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30년 그냥 목수로 지내셨어요. 3년만 딱 일하셨는데 3년 동안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남은 열매가 뭐예요? 그 십자가 부활하셨지만은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남기신 게 뭐예요? 제자들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12명 제자 불렀는데 그 중에서 1명은 실패했어요. 11명 남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닌 제자들은 11명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은 또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전적으로 따라다닌 이런 사람들 말고도 예수님을 또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70명의 또 제자들을 전도시키러 내보내는 내용도 나오고, 마지막에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최소한 500명 이상의 예수님의 제자들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제자 시대, 선교 시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자 시대, 선교 시대.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그거잖아요. 그 제자를 삼아라, 선교해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과 우리가 상관없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와 이 인간의 역사를 이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그 끝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현실로, 실제로, 실상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고, 우리의 문제가 당장의 눈앞에 보여있는 문제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 때문에 맨날 브레이크 잡는 사람, 그런 인생이 아니라 멀리 우리 인생의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코로나 시대에도, 경제적 어려움 시대에도, 박해가 와도 악셀을 밟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올 때 청빙 과정을 거치는데,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은, 이제 원로 목사님 직접 나오셔가지고서 이제 후보자들에게 성경을 직접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제 뭐 1시간 가까이 성경 문제 내시면 제가 계속 대답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거쳤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을 물어보셨냐면은, 사도행전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뭐냐?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뭡니까?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말씀의 시작이고,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시대, 선교 시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질문을 했어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장면이에요. 제가 이걸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박해와 관련된 큰 박해가 오면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자, 먼저는 1절에서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군가 죽었어요. 이게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유대와 여러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까지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교회가 깨져서 성도들이 다 도망쳐 다 나가게 됐어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망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 망한 거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1절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2절에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1절에서 사울은, 이 사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이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가 스데반의 죽음과 관계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서 그것을 보면서 차가운 시선으로 당연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네, 스데반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앞에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번째 제자를 한 명 다시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빠졌으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뽑은 새로운 제자 이름이 뭘까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마띠아예요. 마띠아.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으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 와서는 이 교회가 깨지고 핍박받아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큰 사고가 난 거죠. 이런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거는 교회가 망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망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은 사도들 빼고는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는 표현이 나왔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어요? 숨어 지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뒤에 말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무리가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서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만 해도 이해가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 만나긴 하셨죠. 그거 장면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따로 전도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아니에요. 빌립이 한 일인데, 여기서 이 빌립이 누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이 누구예요? 여기서 빌립은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7 집사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안 하신 일,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제자들도 안 한 일, 그것을 빌립 집사가 이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는 얘기가 나옵니다. 7 집사의 이름을 사도행전 6장 5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사람들이 7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7 집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세웠냐면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이 하라고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담당하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스데반 집사는 나가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변화도 되기 전에 이 스데반 집사는 순교자가 됐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복음 전한 사람은 그 중에 한 명인 또 빌립 집사예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죠.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만 알아도 돼요. 7 집사가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가 제자들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들어갔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뭐 특별히 신청을 해가지고 제자 훈련 받아서 수료한 사람만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빌립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이런 놀라운 순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시대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선지자, 또 사무엘 선지자, 다윗, 이런 특별한 사람들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이제 새롭게 열리는 이 제자 시대, 선교 시대에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제자들의 사역인데, 이것을 그래서 제자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제자는 12 사도만이 아니라 이 집사들,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시대예요? 선교하는 시대. 선교하는 시대.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시대.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가오기 전에,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 때를, 이 시대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 안에서 우리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각대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게 되고, 눈앞에 바라보이는 바람과 파도만 보게 되고, 그래서 방향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요. 계속 피해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습니다. 문제, 사람, 여기에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반드시 우리는 제자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 역사가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고 힘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비참한 일이었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시대, 선교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또 앞에서 말했죠.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이 죽었어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주의 말씀대로 말씀 전했더니 돌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깨집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이 박해는 저도 옛날에는 당연히 그냥 박해받으면 로마에 의해 박해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는 아직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을 정도의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로마에게 의해 박해를 받은 게 아니고 동족에게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그 교회가 같은 동족에게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자, 세운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교회가 깨지고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누가 헌금하고 누가 일해요?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실패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만 제자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만 제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제자로 훈련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의 역할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주의 제자로, 일꾼으로, 선교사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캠페인으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선교사입니다라고 말해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거기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명받고 또 선교 나가요. 거기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와 예배는 같은 맥락입니다. 예배 따로 선교 따로 아니에요. 난 예배가 좋아, 난 선교가 좋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교 사명을 받을 때 먼저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까운 데서는 가정에다가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좀 더 멀리는 이 방화동, 공항동, 이 강서구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더 멀리는 세계 민족 모든 열방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는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다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 사명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셔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방일을 해도 그냥 주방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선교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방의 일을 할 때 나는 선교사다, 나는 주의 제자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그 역할이 은혜가 되고 그게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청소를 해도 주차위원을 해도 방송을 해도 방송 안내실에 있어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양한 일로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 어떤 또 우리 송영호 장로님은 은퇴하시고서도 은혜 선교회 만들어서 선교하고 다니시잖아요. 각자가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민나 집사님, 김정은 안수 집사님의 가정 이번에 여름에 온 가족이 또 선교지 나가서 단기 선교하고 왔잖아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다 알게 모르게 또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선교 사명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지금 동아리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내 재주를 또 뽐내기 위해서도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선교를 위해서 쓰일 때 그것이 더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동아리들 중에서 먼저 있었던 것은 우리 탁구 선교회가 있어요. 탁구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선교가 되도록 하려는 그 이름이 붙은 것이 탁구 선교회고, 다른 동아리들이 있지만 시작은 여러분의 친교를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선교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남선교회 여전대 모여서 그냥 여러분 어디 놀러 갈 계획 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하고 그냥 사역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남선교회 여전도회, 여러분 구역도 그냥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하는 거예요. 교구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구로서 교회로서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신교회는 선교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맞습니다. 제자도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인 교회예요. 제자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보이게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제자로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문제 보고 브레이크 다 밟으면 표대를 향해서 못 나가요. 바람 불고 파도 분다고 해서 다 커브 틀어버리면 목적지를 못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려있는 제자 시대, 선교 시대고 주님 다시 오시는 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에 하여 나아가는 시대이고, 여러분들의 삶,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또 여러분들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제자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하여 쓰임받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로 그 구속사적인 관점이, 그 시선이 아버지여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해석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안에서 우리가 피해 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뛰어넘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복된 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